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고통의 골짜기를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일 수도 있고, 실망이나 배신, 질병, 혹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꿈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보편적입니다. 고통은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삶에 들어와 식탁에 앉아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말을 들으십시오. 고통이 여러분 이야기의 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고통은 능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것은 고문과 수치와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구속, 그리고 믿는 모든 이를 위한 생명이 왔습니다. 한때 가장 깊었던 고통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한때 패배였던 것이 승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그 마음의 상처, 그 고난, 그 짐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것을 가져다가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삼키려 했던 불이 오히려 당신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으로 나오기 전에 반드시 어둠 속에 묻혀야만 합니다. 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발하기 전에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 가운데 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무뎌지게 두지 마십시오. 쓰라림에 빠지게 두지 마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빚어 만들게 하십시오. 고통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더 가까이 이끌게 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그분의 손에 맡길 때 그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간증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는 그 골짜기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을, 눈물이 더 위대한 수확의 토양에 물을 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친구여,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 그렇습니다. 당신의 고통조차도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이 당신이 솟아오를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실제하지만 능력 또한 실제합니다. 믿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보편적이지만 그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 땅을 걷는 모든 사람은 고통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얼굴에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흔적을 남긴 상처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외로움의 말없는 아픔, 거절의 쓰라림,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실망 같은 것들입니다. 또 다른 고통은 폭풍처럼 우리 삶에 들이닥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갑작스러운 질병의 타격, 믿었던 사람의 배신처럼 말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부자와 가난한 자, 젊은이와 늙은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삶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고통은 보편적이지만 당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선언은 아닙니다. 고통은 들어오지만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은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소망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선포하는 간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골짜기를 걸었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나를 이끌어주신 그분께 더 가까워진 채로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고통이 마지막이라면 모든 시련은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모든 상처는 쓰라림으로 끝날 것입니다. 모든 상실은 공허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야기 자체로부터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압니다.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침은 언제나 옵니다. 겨울은 아무리 길고 혹독해도 봄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와 같이 고통은 찾아올 수 있지만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여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씨앗의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둠 속에 묻히고 흙에 눌려 세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그 씨앗을 본다면 그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묻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심는 것입니다. 그 압박의 장소에서부터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뿌리는 아래로 뻗고 줄기는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생명으로 터져 나옵니다. 고통도 이와 매우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마치 묻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라는 바로 그 토양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상처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처는 패배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것에 맞서 당신이 견뎌냈다는 것을 세상에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 상처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간증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다른 사람을 돕는 바로 그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이 마지막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빚을 수는 있지만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을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해를 끼치려 했던 것을 가져다가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재 대신 아름다움을, 약함 대신 강함을, 애통 대신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만약 당신이 고통 속을 걷고 있다면 이것이 끝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무거울지 모르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 미래가 있습니다. 고통은 보편적일지 모르나 마지막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며 그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승리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뜻 보기에 십자가는 수치와 잔인함의 상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그것은 최악의 범죄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몸이 부서지고 고통 속에 목소리가 울부짖고 조롱하는 군중 앞에서 피를 흘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은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적들은 기뻐했고 제자들은 흩어졌으며 세상은 어둠이 이겼다고 선포하는 듯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고통, 상실, 패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침묵시키려던 십자가는 수세기를 넘어 그의 음성이 여전히 울려 퍼지는 바로 그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를 굴욕 속에 묶어두려던 나무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바로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는 직면되었고 용서가 주어졌으며 죽음 자체가 그 소나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파괴의 상징으로 의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의 상징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님께 내어질 때 헛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박힌 모든 못, 그의 이마를 찌른 모든 가시, 땅에 떨어진 모든 피 한 방울, 그 어느 것도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난 속에서 그는 우리 죄의 무게를 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상처 속에서 그는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오고 계셨습니다. 그의 죽음 속에서 그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고통은 구속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가장 낮은 지점이었지만 가장 높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애통이 있었지만 주일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어둠이 빛을 정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일에는 돌이 굴려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승리가 태어났습니다. 수치 속에서 영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서 영원한 소망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고통이 승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역사 속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각자를 위한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승리의 토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짐이 우리가 나누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고난으로 찌를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끝이 아니라고. 십자가형 이후에 부활이 따랐듯이 슬픔 뒤에 소망이, 약함 뒤에 강함이, 애통 뒤에 기쁨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직 고통만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승리를 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이 닿을 수 없을 만큼 깊은 구덩이는 없으며 그의 빛이 뚫을 수 없을 만큼 어두운 밤은 없으며 그의 치유가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는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십자가 때문에 죽음 그 자체조차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생명이 무덤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시련에 직면할 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짐을 질 때, 고통의 골짜기를 걸을 때 십자가가 예수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고난이 오늘 아무리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고통을 능력으로, 패배를 승리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슬픔을 영원한 승리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거기서 하신 일을 당신을 위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련은 불이 금을 재련하듯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원석 형태의 금은 땅속에 숨겨져 바위와 불순물과 섞여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의 아름다움과 강함, 가치를 드러내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금이 용광로에 들어갈 때 열기는 강렬합니다. 불꽃은 파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순수하고 귀한 것만 남게 합니다. 불이 없다면 금은 결코 빛날 수 없습니다. 이와 매우 유사하게 삶의 시련은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는 불입니다. 아무도 고난을 찾지 않고 아무도 고통의 용광로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깊이 변화되는 곳은 종종 열기와 압박의 장소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집착하는 환상들을 벗겨냅니다. 그것들은 연약하고 일시적인 것을 드러내고 영원하고 진실한 것을 강화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정화하여 더 강하고 더 견고하고 더 실제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시련을 겪을 때 불이 당신을 삼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통은 날카롭고 압박은 무거우며 당신은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 세공사가 금을 지켜보듯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십니다. 불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금 세공사는 결코 용광로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항상 불꽃을 주시하며 너무 뜨겁거나 너무 오래 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절합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열이 필요한지, 언제 금을 꺼내야 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은 불 속에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안에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내가 자라고 믿음이 깊어지고 인내가 뿌리 내리는 곳은 바로 시련 속입니다. 평탄한 날들은 강한 영혼을 만들지 못합니다. 편안한 계절은 회복력을 단련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히 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폭풍우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골짜기이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상실입니다. 시련은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의 은혜가 족하며 그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짐을 발견합니다. 불은 또한 우리를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준비시킵니다. 정련된 금이 아름답고 영원한 무언가로 빚어질 수 있듯이 정련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내에 대한 간증은 시련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쟁 속에서 태어난 당신의 힘은 지친 이들을 위한 소망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시험했던 불이 여전히 불길 속을 걷고 있는 이들을 위한 그릇으로 당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련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의미 없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빚어지고 정화되고 준비되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때가 되면 당신은 불이 당신을 삼키지 않았고 단련시켰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았고 강하게 만들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실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았고 새롭게 만들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용광로에서 빛나고 순수하게 나오는 금처럼 당신은 시련에서 더 강한 믿음과 더 큰 연민의 마음과 더 회복력 있는 영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단련시키지만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보물을 드러내시는 불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이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피부에 보여 사고나 이겨낸 전투를 상기시킵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으며 마음 깊이 새겨져 슬픔, 배신, 실패 또는 상실이 남긴 흔적입니다. 상처는 우리가 다쳤다는 증거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치유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고통이 왔지만 우리를 파멸시키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것들은 깨어짐 속에서도 생존이 있고 생존 속에는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숨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침묵으로 덮거나 가면 아래에 묻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약점으로 볼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부서뜨릴 뻔했던 것에 맞서 우리가 살아남아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상처 뒤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한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한때 견뎌냈던 똑같은 시련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한때 흘렸던 똑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익사시킬 뻔했던 똑같은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상처는 어떤 조언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나도 거기 있었어. 그 고통을 알아. 하지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 한때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처럼 느껴졌던 것이 다른 사람을 절망해서 건져 올리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처들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그가 고통받았고 죽었지만 죽음이 그를 붙잡지 못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상처들은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그들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상처가 그들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누군가에게 생존이 가능하며 치유가 올 수 있으며 슬픔 뒤에 기쁨이 돌아올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고통이 실제하지만 회복 또한 실제한다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상처가 깊이 벨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상처를 볼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을 아프게 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치유한 것 또한 봅니다. 당신 이야기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처가 너무 사적이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 혹은 너무 평범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간증은 그들을 안전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이 미치는 모든 영향을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상처를 나누는 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마음의 위로를,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힘을, 소망을 찾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상처는 신성합니다. 그것들은 삶이 아프다는 것을 상기시키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을 상기시키지만 은혜가 지탱한다는 것 또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나눌 때 그것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넘어 세상에 주는 선물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상처를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견뎌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생존의 증거로, 회복력의 표시로, 소망의 간증으로 들어 올리십시오. 한때 당신의 고통을 표시했던 것이 이제 당신의 승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이야기 또한 끝나지 않았음을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삶은 예기치 않은 폭풍을 우리 길에 던져 놓는 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려워하던 바로 그것이 문 앞에 도착한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칼보다 더 깊이 베는 배신을, 자신감을 짓밟은 실패를, 혹은 영혼을 텅 비게 만든 상실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에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한계점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삶의 구조에는 신비가 짜여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실제로 당신을 세우는 바로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맞서는 나무는 더 강한 뿌리를 내립니다. 그것을 밀어내는 저항은 안정을 찾기 위해 땅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게 할 뿐입니다. 폭풍이 없다면 그 뿌리는 얕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밀어내는 어려움들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용기로, 회복력으로 더 깊이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이전보다 더 굳건히 세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거의 평탄하고 문제없는 경우가 드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었을 순간들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파괴되는 대신 그들은 바로 그 고난들이 자신들의 인격을 형성하도록 허락했습니다. 투쟁은 인내를 단련했고 고통은 연민을 낳았으며 상실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견뎌낸 것에도 불구하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삶도 같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을 짓밟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배신은 당신에게 분별력을 가르치고 충성의 가치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무릎 꿇게 한 그 실패는 지혜와 겸손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게 한 그 상실은 더 깊은 사랑과 남은 것에 대한 더 큰 감사로 당신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경험들 중 어느 것도 그 순간에는 건설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당신을 만드는 건축 블록이 됩니다. 당신 영혼에 적은 해를 의도할지 모릅니다. 상황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너짐 속에는 또한 빚어짐이 있습니다. 점토가 그릇이 되기 전에 눌리고 빚어져야 한 것처럼 새가 도구가 되기 전에 두드려지고 가열되어야 한 것처럼 당신은 당신이 견뎌내는 타격에 의해 빚어집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가 형성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에서 일어설 때 당신은 결코 가졌다고 알지 못했던 힘으로 일어섭니다. 상처받은 다른 이들을 위한 공감으로 일어섭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통해 내가 된 존재다 라고 선언하는 간증으로 일어섭니다. 그 간증은 여전히 투쟁 속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힘이 있으며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종종 되어감으로의 무님을 보여줍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망가뜨렸다고 믿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신을 빚고 준비시키고 투쟁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누군가로 당신을 만들고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세울 수 있습니다.